시편 59편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셀라.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 끝까지 알게 하소서. 셀라.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리오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 시민이라. 같이요.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6편부터 60편까지는 표제어가 하나같이 다윗의 믹담시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믹담이라 그래요. 유대 랍비들은 이걸 이제 황금시다 이렇게 부른다 그러더라고요. 왜 황금시인가? 아마도 이 시의 형식이 아름다워서 그럴 수도 있고, 혹은 이 내용이 정말 너무 탁월해서 그렇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이러한 황금시들이 써지는 그 시기들을 보면 이 표제어에 그 배경이 나오는데, 거의 대부분 60편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사울에 의해서 죽임당할 뻔한 그런 위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위기 상황 속에서, 극심한 환난 속에서 뭐가 쓰여지는 거냐면 황금시가 쓰여지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 그 시련 속에서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렇게 노래가 탄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주 역설적이죠. 오늘 본문 59편 말씀도 표제어가 그 배경을 보여줍니다. 보니까요,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정말 일촉일발의 위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배경이 어디 나오는 거냐면요, 사무엘상 19장에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때 이제 사울의 손에 의해서 정말 다윗이 자칫 정말 한 발짝 사이로 죽임을 당할 뻔한 그런 위기 상황이 있었죠. 다윗이 원래는 이제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사울 왕의 그 사위가 됐습니다. 사울의 딸인 미가라고 결혼을 하죠. 부마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울이 다윗을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하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 극심한 질투심과 시기심이 발동해서 그러면 이제 다윗이 왕이 되는 거 외에 뭐가 남았겠느냐라고 하면서 다윗을 굉장히 경계하죠. 그래서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어느 날을 이제 이 사울에게 악령이 이제 강하게 들렸어요. 악령에게 이제 장악이 된 거죠. 그래서 사울이 이제 다윗을 창으로 찔러서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그랬는데 그때 다윗이 피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다시 한번 창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피해서 집으로 도망을 가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지금 사울의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니까 지금 잠깐 헷갈려서 그런가 보다. 그럴 수 있었겠는데 전에는 이제 그러고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지난번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가지고 아침에 사로잡아 와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군병들로 하여금 다윗의 집을 지켜서 있게 하는 거예요. 졸지에 이게 뭐냐면 가택연금 상태가 된 겁니다. 지금 꼼짝없이 집안에 갇힌 형태가 돼버렸어요. 언제 갑자기 이제 집안으로 들이닥쳐가지고 다윗을 잡아갈지 모릅니다. 어쩌면 내일 아침이면 아마 분명히 이 군병들이 지금 집으로 들어와서 다윗을 연행해 갈 것 같아요. 여기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죽는 겁니다. 꼼짝없이 죽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이때 이제 미갈이 다윗의 도움이 되죠. 창문으로 다윗을 달아내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람들이 지키고 서 있으니까 문 밖으로는 못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창 밖으로 내려보내요. 창 밖으로 몰래 내려보내서 간신히 탈출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에요. 오늘 그걸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죠. 오늘 3절 말씀도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지금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다윗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오히려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냈고 이후에 많은 전쟁들 가운데서도 또 승리를 이끌어서 개선 영웅이에요. 영웅. 다윗이 잘못한 게 없어요. 정말 다윗이 사울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찬탈하려고 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정말 까닭 없이 환난을 겪고 고난과 고통을 겪는다는 것이에요. 사울이 까닭 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 다윗도 그랬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도 이제 까닭 없이 고난과 고통을 겪을 때가 많고 그럴 때면 정말 너무나도 답답해서 어디다 대고 하소연도 못하는데 그런데 다윗이 이제 딱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죽이려고 달려들죠. 그리고 이제 이때다 하면서 다윗을 또 모함하고 또 음해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사실 다윗이 사울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옆에 사람들이 얼마나 또 사울을 부추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다윗이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면서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우리만 그런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나를 건져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5절 보니까 이렇게 개인적인 간구에서 갑자기 이제 민족적 간구로 점프를 하죠. 5절 보니까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갑자기 모든 나라들을 벌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래서 단순히 이것이 이제 사울과의 관계 속에서만의 그런 기도로 그칠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인생 전반에 걸쳐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사울 이야기하다가 점프했을까?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분명히 지금은 사울 케이스가 가장 큰 문제고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 속에서 과연 그 건 하나만 있겠느냐는 거예요. 사울 한 건만 있겠냐 하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죠. 아닙니다. 정말 많은 악인들이 있고 정말 많은 악한 나라들의 압제들이 또 위협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위협 속에서 하나님 건져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윗의 기도를 들으셔서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사울의 손뿐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세력, 모든 나라의 손에서 다윗을 구출해 주시고 오히려 다윗을 존귀하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다윗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하게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히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위기는 넘겼는데 내일 다가오는 위기는 어떻게 넘길 것인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구원해 주시고 내일도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을 우리가 항상 믿으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도 잔잔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져내 주시는 그 손길을 보세요. 미가를 통해서 구원하셨어요. 미가를 통해서. 이 미가를 통해서 구원했다는 게 참 너무나 참 생각할 게 많아요. 물론 뭐 다윗의 아내니까 뭐 당연히 도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사울의 딸이기도 하잖아요. 자칫 아버지 편에 들어버릴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아버지 편이 아니라 남편 편을 들었다는 것이에요. 게다가 미갈은 또 독실한 신앙인도 아니었죠.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올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해서 뛰어노는데, 근데 미갈이 창밖으로 내다보다가 그 모습을 보고 업신여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미갈은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믿음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다윗이 그렇게 했다고 다윗을 책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미갈도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손길은 정말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정말 참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예기치 않게, 또 어떤 것은 우리가 또 예상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능치 못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기대의 눈으로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지금 당장에 우리 가운데 있는 고난과 고통과 시련, 정말 눈물을 흘릴 만한 그 고통들이 있습니다마는 그것 때문에 자포자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을 기대하면서 참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또 그 모든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16절 17절인데요. 한번 교도할게요. 그리고 마칩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리오니 주는 나의 유세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 시민이니이다. 같이요.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